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아니고 우리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인간을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은 인간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마귀 종로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오셨느냐? 2025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이 기원이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가 갈라지잖아요. 왜? 그분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고 개개인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5년이라는 기원을 세면서도 왜 2025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주전 주후로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 고난 주간이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머리에 가시관 씻어서 얼굴에 피범벅이 돼버리고 등허리에 채찍이 39대 채찍을 맞아 갈갈기 찢겨버렸습니다. 시골 가면 밭에 농사 지을 때 밭고랑을 만들거든요. 등허리에 채찍이 맞아가지고 밭고랑 패이듯이 패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데 감당을 못해서 쓰러지기를 13번을 쓰러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쓰러진 자국이 기념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요 미어 터져요. 밀떠밀려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 육중한 체구가 거기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중동이 뜨겁습니까? 6시간 동안. 운명하실 때는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 그때 강도가 양쪽에 박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왜? 혹시라도 살아 도망갈까 봐.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신 걸 알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옆구리에 찔렀더니 그 남아있던 피와 물이 따로따로 흩어져 내려오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아들이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지고 있는 죄덩어리로 모시고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왜 버림당했습니까?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이는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셨듯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 예식은 보통 예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식이거든요. 근데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의 피와 은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거든요.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버릴 수 없어서 살아가시기에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너희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내용대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내 죄를 짊어지실 때는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또한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왜? 자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3일 만에 해결하시고 자신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 고백을 안 해도 다 그와 같은 내용을 믿고 살지만, 나는 한 가지 더 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에서 찢기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의 피의 특성입니다. 예수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피가 더러우면 살 수가 없죠. 이제 그 뭡니까, 당뇨로 심한 그 병을 앓는 사람은 피를 걸러줘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걸러주거든요. 왜 그래? 피가 깨끗하지 못할 때는 살 수가 없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걸러주는데,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그러면 거룩한 피, 깨끗하고,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더러워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피의 생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만찬,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인 거룩한 영적인 교제요. 또한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이 몸짓고 피를 쏟으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을, 아들의 살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몰라. 이 예식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장난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장난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입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요, 이미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제는 이 생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그 예식이에요.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예수와 나와 하나 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탄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그 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니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주인 되셔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은. 이걸 내 몫으로 받아 챙겨야지. 어떻게 남의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어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음료가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장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예요. 어쩌다가 시간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생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말씀이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고 그냥 보고 계실까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서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다 알고 계시고, 잘못될 것도 알고 계시고 잘할 것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다 죄인이라니까.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듣고 말하는 것이 죄덩어리예요. 미안하지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근본이 더러워지고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사하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식을 다 행할 수 있게 역사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종살이를 시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90세, 80 몇 세지 잊어버렸네. 75세 부르면 75세 헷갈리네. 75세 사라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24년을 기다려 안 주셨거든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 봐라, 저렇게 많은 후손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 늙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저 밖에서 웃었어요.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경수도 끊어졌고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아시고 왜 사라가 웃느냐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더니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장정만 60만 명, 60만 3,550명,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때는 이상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이상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에요. 그런데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3,550명 엄청나잖아요. 부인과 자녀들과 그 숫자를 한번 세어버립시오. 250만 300만 된다고 그래요. 300만. 얼마나 자식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장자는 다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짐승도 터새끼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죽이질 않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피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의 피를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의 효력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고, 백성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직사해버려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자손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는요, 그렇게 자신을 또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엄한 자리예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를 대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그가 그 피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저주받아서 지옥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포도주를 피 대신 마셨지만 이 포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예식에 나의 죄를 대속한 예수의 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피를 마실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잠깐 짓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피로 정결케 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예수의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펴도 예수가 계시고 어디를 펴도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속에 있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마시고 그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날마다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든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되신 예수의 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보혈을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살과 피를 먹는 그 안에 거하겠다. 너와 나가 하나 된 삶이죠. 예수와 나와 하나 된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삶. 또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요,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세워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찬송할 때도 예수의 피의 찬송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면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있으니까 예수의 피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문제가 있거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언제 멀리 있었느냐? 예수와 아무것도 관계가 없을 때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만 부르면요, 내가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주 가까워졌다니까요. 옛날에는 천리만익이 있었어요. 예수와 나와, 저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저 먼 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허물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같을지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걸어나가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먹고 마시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얻고 사는 사람은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이미 완벽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졌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얼마만 가까워졌느냐? 하나 된 삶이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앞으로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대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신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자. 이 교회는 뭘로 세웠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피값이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핍박하는 놔두고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보는 꼴을 못 봐요. 왜? 용납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북 왜 저렇게 저주받았습니까? 교회를 다 때려 부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렸거든요. 교회가 옛날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김일성이가 정권 잡으면서 교회 다 때려 부셨어요. 3,800개의 우상을 세워 교회 자리마다 우상단지를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하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김정은이 이 새끼들이 똑같이 다 따라 하잖아요. 백성 다 죽이고 배고픈 사람 배고파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엄청나요. 자유가 있습니까? 거대한 형무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남한은 똑같은 위치예요. 오히려 북한이 자원이 풍부해요.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나
북한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양도 내려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셨고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나라에도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난 용납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여러분 정치해서는 안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 봐야 되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것이다.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죄에서 해방을 됐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거든요. 마귀가 역사 못하거든요.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피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예배드리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예배가 조금만 길면 길다고 시계 쳐다보면서 눈치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의 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권세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마치 예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절대자시잖아요. 우리는 시시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주의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무지한 피를 파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의 피를 팔고 죽었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떨어지니까 창자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팔았는데 배신했는데 사람을 배신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피의 대가가 또한 자손에게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유럽에 가면요, 그 유럽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아 죽은 사람들 600만 명 피값을 그들이 당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피를 값을 돌리소서. 그러면서 예수 죽였다니까. 예수 팔고 예수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아예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뭔가 지 마음에 안 들린다고, 안 된다고, 지 생각이 안 맞다고 뛰쳐나가고 배신하는 사람들, 결과가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요, 내가 살고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성찬을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내 삶 속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